성경 말씀 요한 1서 5장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393페이지. 네. 5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한 것을 이루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 밀양에 우리 지교회가 지어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과 또 축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이 계신 것,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 이게 확신이 들 때 그때 행복했어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참 행복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참 구원을 받지 못하면 참 행복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에는 조금 지식이 있다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이제 저 아프리카나 중남미나 이런 데 가도 지식이 있는 사람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은. 그런데 그 답을 찾지 못해요. 이러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근본적인 모든 것을 궁금한 부분들을 성경이 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또 인간의 문제가 왜 왔는지 알 수가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답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0주년을 시작하는 기념하는 오늘 그 근본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되짚고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과 같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 하는 부분들을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 계신지 모르고 그냥 교회를 갔어요. 친구 따라. 그래서 제가 다니던 처음 갔던 교회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선배님인 우리 권정근 집사님, 저보다 먼저 교회를 다닙니다. 또 뭐 총동원 뭐 주의를 해가지고 뭐 1000명, 800명 모은다 이래가 모았는데 다 떨어지고 2명 남았는데 2명 중에 1명이 우리 이동훈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제 후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우리 정규현 수련회 때 트럼펫을 배아가 열심히 불던 이라 집사님, 또 저 후배입니다. 그 이제 우리 뭐 목회 가족들이 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교회를 다녔어요. 하나님 계시지 않겠나 이런 막연한 생각, 그게 종교죠. 근데 문제는 저같이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 교회를 다시는 안 가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교회 갔다 절에 갔다 성당 갔다 뭐 또 이상한 데 빠졌다가 막 이러기도 합니다. 왜냐? 갈급하니까 말이에요. 근데 왜 교회 가서 뭐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만나지 못하냐? 누가 얘기를 안 해줘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은혜로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걸 발견했고 찾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분명한 것은 이 내용이 분명해요. 이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얘기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증거할 수 있고 이게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종교생활을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뒤에 계신 우리 권정근 우리 집사님이 고등학교 때가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군대 가지고 교회를 졸업하셨어요. 교회는 졸업하는 데가 아니거든. 군대 갔다 와가지고 다른 사람 보면 일단 시험 드는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뭔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만나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교회 다니가 교회 떠난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 이상하게 교회 다니다 떠나요. 이상한 게 아니고 지금은 알죠. 왜 떠나는지. 하나님 못 만나면 떠나는 게 정상적인 거지. 이래가 안타까우니까 그런 친구들 몇 명 모아가지고, 그지? 그것도 누가 인도할 사람 없잖아요. 인도할 사람 없으니까 조금 열심히 믿는 것 같은 후배지만 저를 불러가지고 기도에 좀 인도해달라. 이래가지고 매일 만나가지고 매주 만나가지고 매일 만나요. 왜 매일 만나냐? 새벽에 전화와요. 새벽기도 가자고. 청년들 가는 거예요. 맨날 또 전화하는 거예요. 왜? 보고 싶어가지고. 예. 동성연애자도 아닌데, 뭐. 그냥 은혜 받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찾고, 부르고, 이렇게. 이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은혜 받으니까, 뭐, 선극도 하고, 지금도 생각납니다만은, 타락해갖고, 하나님 따르던 어거스틴이 막 돌아온다, 이거, 그지? 이래가지고 방황하던 신학생, 최대진이라고 또 선배 있어요. 역할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요, 이 최대진이라는 분은 아마 고신대 신학과를 가게 됐는데, 가족들이 불신자거든요. 혼자서 믿음 좋고, 이제 목회자 되겠다고 갔는데, 이제 교회를 조금 오래 다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 졸업한 게 아니고, 시험 쳐가지고, 군대 카투샤 시험 쳐가 가가지고 교회를 졸업했어요, 이 선배는. 이렇게 이제 갈급해가 있다가, 이제 기도에 왔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막, 너무 갈급한데, 간절한데, 뭔가 이 간절한 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그때 이제 뭐 이 다락방을 사역하기 전입니다. 전인데, 오촌농 모사님이 우리 교회 전도사로 오셨거든요. 1년간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전화를 했죠. 이런 선배가 있다고 그러게. 이러니까 오라고 그래. 그러고 갔는데,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한참 은혜 받던 게 뭐냐 하니까,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복음전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영접하는 그 훈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도움받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대전이라는 선배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 같다. 가는데 나를 만나주지 않고 너무 멀리 계신 분 같다. 그지? 그게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천동 목사님 전도사 시절에 뭐라고 대답하시냐 하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찾아가려고 하지 마라. 모셔드리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어린이 전도협회 메시지를 가지고 최대진 우리 선배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기도.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딱 기도에 모였는데 기도가 달라졌어요. 그전 기도는 열심히 하나님 어쩌고 간절히 찾는 기도인데 그 다음 주 딱 와서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냐 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는 졸업했던 교회도 다시 다니고 또 안 다니던 중퇴했던 학교도 또 새로 시험 쳐가지고 신학교 지금 목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그냥 만나려고 하는 게 종교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거 그게 복음이구나. 그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알게 돼서 그러면서 확실한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1992년도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 길을 걸어왔는데 인간의 문제가 뭐냐?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단어 3가지 나옵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설명한 단어입니다. 혼돈. 뭡니까? 행복을 찾아가는데 행복이 뭔지를 몰라. 야, 돈이 많으면 행복하가. 돈 열심히 돈 벌었는데 행복하지를 못해요. 지금 삼성 사장님들하고 지금 난리가 안 났습니까? 돈을 벌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성공을 위해 갔는데 성공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뭐가 행복이지? 그게 혼돈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몇 년 전입니까? 우리 가수 박진영 씨
예, 거기 나와가지고 얘기했잖아요. 힐링 캠프인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이분도 보니까 고등학교까지 교회 다녔어요. 예, 만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는 행복을 찾아가지고 지금까지 막 갔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한 20억 벌어가지고 은행에 집어넣어놓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작곡을 하면 행복할까? 돈 금방 벌었어요. 노래 히트 쳐가지고. 그 뭡니까? 허니 같은 거, 그 있잖아요. 박진영 노래. 예. 그녀는 예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금방 돈 벌었어. 그렇게 은행에 20억 집어넣고 음악 활동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건 아닌데. 그러면 뭐가 행복이지? 내가 명예를 가지고 사람에게 사랑받으면 행복할까? 이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잘 적었는지 그걸 동양인 최초로, 한국 최초로도 아니고 동양인 최초로 미국의 음악 차트, 빌보드 차트 10위권 내에 2곡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야, 박진영 하면 음악 천재다. 박진영 하면 뭐 최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요, 박진영 칭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예를 가지고 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건 뭐지? 그러면 구제를 해볼까? 사람들을 돈 벌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어느 사람을 도운 거예요. 도왔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보람은 있는데 이게 뭐지? 혼돈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조물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간이요, 제일 은혜 말고 자기 스스로 제일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뭘 찾게 되느냐? 신은 존재한다. 이 얘기가 나와요. 이 가수 박진영 씨가 그 수준인 것 같아. 조물주가 있는데 나는 그분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2% 부족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내가 만날 수 있으면 2% 채워줄 건데, 그럼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참 솔직한 사람이죠. 사람들은요, 행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요. 착각하는 거예요. 돈 벌면 행복할까? 성공하면 행복할까? 서울대 내 자녀가 가면 행복한지, 서울대생을 만나봤더니 자기들은 서울대 다니는 게 행복하지 않대. 그럼 뭐가 행복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찾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그게 행복이다. 왜냐? 서울대 와보니까 1등 하고 왔는데 꼴찌를 해. 스트레스 엄청 받대요. 서울대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대가 그래 돼버렸어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혼돈이. 착하게 사는데 나쁜 짓도 안 하고 해코지를 안 하는데요. 자꾸 어려움이 와요. 그게 뭡니까? 흑암,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유를 몰라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공허해져요. 높은 건물이 올라가면 그림자가 더 크게 들어오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더 공허해져요. 그럼 이 공허함을 뭘로 채웁니까? 문화에 미치든지, 아니면 신비에 미치든지, 아니면 원초적인 뭐 타락이나 이런 쪽으로 막 빠져들든지 이렇게 합니다. 왜냐? 이걸 채워보려고. 그게 한 번씩요, 고위 공무원들이 이상한 짓들을 막 하죠. 왜 그런지 압니까? 공허해서 그래요. 겉으로는 표현 못하고. 그러니까 숨겨 놓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상한 체험을 하기 시작해요. 요즘은 귀신 들린 사람들 통해서 이런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습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단어죠. 여러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 사단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이 죄 문제가 들어왔어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래요. 다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죠. 인간의 죄는 뭐냐?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냐? 범죄했어요. 무슨 범죄를 했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했냐 하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속였어요. 지금도 그럽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너는 살 수 있어. 너는 할 수가 있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다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를 찾아야 돼. 하나님 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제가 지난번 다락방 하는데 어떤 분이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리 생각했대요. 그 심각하죠. 그러면서 또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돌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대. 성공한 사람 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운명에 묶인 나요. 다 이렇게 묶여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성경 창세기 6장 4절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네피림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사단이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지가 떨어졌어요. 지구 가운데 출현해가 인간을 망하게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귀신 들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이 귀신이 천사가 타락에 떨어졌는데 이 귀신이 사람들을 장악하는 거예요. 장악해가지고 그 인도를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전문인이나 아주 성공자나 정치, 경제, 문화 속에 이렇게 속한 사람들은요, 이 귀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틀림없어요. 신기합니다. 그죠? 저 북한에도요, 귀신 들린 점쟁이 판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그 북한 평양 교향악단 첼리스트 출신 김소진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쭉 전하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 목사님, 북한은요, 점쟁이 판이에요. 이러더라고. 저는 북한에 점쟁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분은 굉장히 북한의 상류사회에 살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요, 한국에 처음에 도망와가지고 딸내미가 평양 그 꽃봉우리 예술단에 그거 출시래. 이래가지고 한국 연예인 시키려고 보냈더니 막 엉망이거든. 그래가 이제 도로 빼내려 했더니 기획사에서요, 여기서 나가면 향후 5년 동안 연예계는 발도 못 붙이게 할 거다. 이래가지고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분이 지식이 있으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언론에 이걸로 공개하겠다. 이래 놓으니까 기획사에서 풀어주더래요. 그러니까 그 자기는 이거 첼로 이거 가지고 레슨 해주고요, 5만 원씩 받아가면 서울 살고 있었는데 정부 지원금도 받고 너무 이게 안 맞아가지고 영국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국에 살 수 있도록 신청을 해놨는데, 아, 목사님, 예, 북한하고 영국이 너무 비슷해요. 이라는 거예요. 뭐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해줘요. 이라는 거예요. 그 왜냐? 그게 북한 일부 1% 사람들이 사는 수준이요. 근데 이 사람들 말이 뭐냐? 북한도 점쟁이파이다. 그 정도입니까? 미국 대통령이 귀신 들리는 그거 하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하와이에 사업하는 분이, 한국 사람이. 그게 보면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KBS 앵커. 이 사람이 나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는데 귀신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좀 도와주려고 만났어요. 만났는데 강 목사님이 아시는 하나님, 유 목사님 아시는 그 하나님하고 자기가 아는 하나님하고 다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인데 뭐가 다른가 봤더니 이 사람이 귀신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귀신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저를 왜 만나러 오셨냐 그러니까 자기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라 했대. 그래가지고 그래 보면서 그뿐만 아닙니다. 전문인들이 전부 뭔가 귀신의 영향을 받아요. 어느 순간, 어려운 순간 딱 그걸 활용해가 귀신이 딱 틈타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딱 파고 보면 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 사업하는 분들이 말이요, 사업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점쟁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돼요. 나중에 망하거든. 또 물어보러 가요. 회복될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걸 더 의지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마귀가 준 운명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철저히 망하게 만듭니다. 망하는데도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어. 왜? 그밖에 본 게 없고 체험한 게 없기 때문에.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주류 속에 보면 지금 이 역사가 있어요. 성공해서 가면 딱 만나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깊이 들어가면 숨기고 사는데 딱 깊이 들어 얘기하다 보면 이쪽으로 딱 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창세기 성경 11장 네피림. 뭡니까? 바벨탑.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쌓았는데 무너져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없다. 이걸 어디 가서 알 수 있냐? 저 유럽 가보세요. 유럽 가보면 젊은이들부터 해가지고 사람들 딱 만나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딱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나님은 없다.
그 독일에서 한 번은 예, 우리 그 성도님 남편 독일 사람이에요. 부인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 만나 복음 전하려고 딱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복음 설명하려고 딱 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 잠깐 스톱 그러더니 없는 하나님을 왜 설명하려느냐. 그게 독일 사람 생각이라. 아 그게 아니고 하면서 쭉 얘기하다가요. 하나님과 관련된 설명을 딱 하려면 스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는 여러 사람들을 확인했습니다. 유럽이 그래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게요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성도 다 무너져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인을 교회 데려다 주고 자기는 안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 갔을 때 그 집에 한 가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네. 가다가 그 집에 중간에 마루하고 옆에 현관하고 옆에 유리문을 해놨는데 난 유리문인지 모르고 들어가다 뭐 얼굴 받쳤어요. 아이고 얼마나 또 깨끗하게 닦아놨는지. 그리고 안에 보니까 그 벽지하고 이게 색깔이 노란빛으로 쫙 통일시켜놨는데 왜 이런 노란색을 좀 하나 딱 봤더니 집 가운데 고양이가 한 마리 올라와 있는데 그게 노란색이라. 고양이에게 모든 걸 다 맞춰놨어요. 그 한 마리 죽었다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신 것처럼. 아, 그래, 야, 이 사람이 공허하구나. 그래, 집사님, 그 성도님, 남편 취미가 뭐예요? 이렇게 혼자 자전거 탄대. 아, 그래요. 자전거 좀 배우세요. 이 남편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없으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 부모님은요, 교회 다니는데 이상한 신앙생활.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중세 때 사람들이 이상한 그 신앙생활 하잖아요. 딱 그래.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상처받았어. 그래서 하나님 없다는 사상이 더 머릿속에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자전거 배워가지고 같이 타세요. 설명해주고 왔죠. 왔더니 이 사람이 주일날 교회 왔어요. 왜 왔냐? 부인이 얘기한 거예요. 그 어제 봤던 그 목사님이 당신 보고 외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어? 그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점쟁이가 아니고. 그 보면 하나님 없으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주일날 교회를 앉아 들어앉은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아니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수도 못하잖아. 얼마든지 뭐 복음 얘기 다 하고 되죠. 사람들이 갈급합니다. 유럽 가보면 이래요. 또 미국에도 보면 점점점 젊은이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상이 근데 무너져요. 얼마만큼 무너지냐. 인간성 다 무너져 버려요. 그죠? 가정, 후대 다 무너져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져요. 그게 인간사 모습입니다. 이것을 마귀가 사단이 파놓은 함정이다. 함정은요, 늪과 같아요. 늪은요, 빠지면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들어요. 하나님 없이 이 속에 빠진 사람들은 더 빠져들어요. 그지? 귀신의 역사 속에 더 빠져들어가요. 하나님 없는 거짓 성공 속에 자기도 모르게 더 빠져요. 왜? 갈급하니까. 이게 길인가 싶어요. 이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틀을 만든 게 성경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전 세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후진국은 주로 가보면 무속. 네, 심각할 만큼 심각합니다. 묶여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는 전부요 의식주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주로 요즘은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지. 모든 결정하는 게 도의라. 주일날 교회 와야 돼 안 와. 왜? 돈 벌러 갔어. 주로 다 그래요. 왜냐? 의식주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점술. 참 신기하죠. 중국도 그래. 가보면요. 저 대학 앞이나 가면 전부 철학관 다 있고 말이에요. 중국의 10대 부자 제가 만난 얘기 했잖아요. 딱 만났는데, 야, 이분이요. 그 부인 되는 분이 그 남편은 두 번째 결혼한 남자라. 그런데 사랑하는데 이혼할 걸 생각하고 있대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 하니까 점쟁이가 당신은 3번 결혼할 거라 점을 쳐놨어요. 그걸 철떡같이 믿고. 그러고 있다가 복음받고 예수 믿고 이제는 헤어질 필요가 없지. 그걸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운명에 묶여가 있어요. 뭐 별별 운명이 다 있어요. 왜 딱 묶여가 있는 거예요? 선진국 가면요 전부 우상단지입니다. 복음 없는 건물,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이 아닌 거짓 우상을 다 세워놨어요. 미국은 사상 우상, 하나님 없는 사상 우상. 심각합니다. 유럽은 형상 우상. 이게요, 일본은 신사. 그지? 한국도 이거 많잖아요. 온갖 큰 걸 다 세워놨어요. 만개를 갖다 만불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눕혀놔서. 그지? 동양에서 제일 큰 것 다 눕혀놔. 또 돈 들여가지고 제일 높은 것도 팔공산 갖다 피워놓고. 그 돌멩이가 무슨 복을 준다고 그거 갖다 빌는 거예요. 그거 갖다 빌면 그 귀신이 갖다 역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죠. 귀신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딱 묶여가지고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족쇄에 묶인 거예요. 그지? 올무에 묶인 거예요. 그게 뭡니까?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운명. 그지? 영적인 노예가 되어버렸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을 쳐야 돼. 그지? 어려우니까. 구슬을 해야 돼. 어려우니까. 그지? 구슬하고 나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50만원짜리 굿하고 나면 좀 있으면요, 7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자꾸 올라갑니다. 그지? 당장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또 문제가 와요.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면 도무지 안 되는 것처럼 점점점 더 묶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 노예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방향을 잡아가야 돼. 그죠? 어떤 심한 사람들은 집에 못도 제대로 못 쳐요. 잘못 쳤다가 또 재앙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온데 갖다 부적을 다 갖다 부셔. 이렇게 묶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기서 해방되잖아요. 이사 언제든지 가도 돼요. 주일만 빼고. 묶여있는 거예요. 이러면서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니까 재앙이 자꾸 와요.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남한테 해코지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진노 재앙.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오는 문제가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뭐 할 것 없이 계속 이 문제에 묶기가 살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조금 살만하면 또 무너지고, 그지? 3대가 좀 살만하면 또 무너지고. 옛날에 우리 한국 역사 보세요. 하나님 없는 역사 속에 왕조도요, 조금 일어나려면 무너지고, 일어나려면 무너지고, 언제든지 그랬거든. 그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통계를 내다보니까 나온 거요. 언제 태어나고, 언제 날짜다, 이러면요, 대충 맞아. 그게 철학가입니다. 그 통계 내가지고 점치는 거 있잖아요. 귀신들이 점치는 거 있고, 그거 신기하지. 귀신이요, 기가 막히게 맞추잖아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귀신이 준 운명에 묶여가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요. 이래가지고 불안한 것이 내세,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그지? 뭔가 불안한 거예요. 후대에 그대로 문제 옵니다. 3, 4대까지 성경이 말씀하신대. 그래서 신기한 일이요. 참 한국에서 조사해서 그렇지. 무속인들 자녀 조사하면 꼭 그죠? 4가지 형태 나온다. 뭡니까? 단명, 무속인 자녀 특징입니다. 단명, 불치병, 그죠? 정신질환, 아니면 대물림. 참 신기하죠. 무속인 자녀, 무속인한테 가서 당신 자녀 이거 시킬 거냐? 절대 안 시킨다. 안 시키려고 교회도 보내보고 막 별 있다는데, 왜냐? 괴로우니까 자기가 무병할 그 괴롭거든요. 그 이거 안 시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어쩔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인. 그러니까 이 마귀가 특징이 속이는 자 아닙니까? 네 자녀 이거 받으면, 아니면 네가 신을 받으면 네 자녀한테 안 갈 거야. 이렇게 거짓말 시킵니다. 그래 받았는데 안 가기는 나중에 되면 틀림없이 내려가요. 이래가지고 3, 4대까지 대물림 시킵니다. 하기 싫은데 신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다 받아들인 경우가 많지. 3, 4대까지. 이래가지고요, 5대째 무당은 거의 없어요. 왜 없죠? 3, 4대 철저히 망해버려요. 이래가 그 집안에 씨가 다 말라버려요. 그지? 없어요. 왜냐? 성경에 10계명에 우상 섬기는 자 그 아비로부터 자녀에게로 3, 4대 망하게 할 것이다. 철저히 망해. 이게 한국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똑같아요. 여기에 묶인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종교를 가져봐도 안 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이 운명을, 지긋지긋한 운명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 가운데 살았었어요. 몰랐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원자를 보내겠다. 구원의 길을 열겠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처음 인간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데 그때부터 사단 권세에 묶여버렸는데 죄로 인한 재앙 가운데 빠져버렸는데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설명했어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자를 보내는데 죄 있는 아담의 자손이 아닌 죄 없는 사람을 보낼 거야. 그런데 여인의 후손으로 올 거야. 아담의 씨가 아닌 사람이 올 거야. 이사야 7장 14절 구약 성경에는 더 구체적으로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희생제사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대신해서 인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예언했어요. 아니 구약 성경에 찾아낸 것만 467번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예언됐어요. 수천 년, 천몇백 년 동안 구원자가 이렇게 올 것이다를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 66권 중에 39권 구약 성경에 467번 이상 예언했어요. 찾아낸 것만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정확한 예언.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말을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구원자. 구약 성경에 이거를 뭐라고 예언하냐?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 같은 얘기입니다. 한국말로는 구원자. 그러면 구원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직분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을 헬라어인데 그대로 풀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 그래 구약 성경에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했어요. 누구냐? 왕, 다윗 같은 왕, 선지자, 사무엘 이런 선지자, 제사장 이런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직분을 기름을 부어서 이 직분을 감당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을 했어요. 그 세 가지 직분을 한 가지를 합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셨는데 그분이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직분이 선지자 직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스스로. 왜 그렇습니까? 죄 문제요. 제사장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 문제를 십자가가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운명을 붙들어버린 사단, 세상, 이 권세를 깨뜨려 버려야 돼요. 왕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다. 공자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으면 우리 공자님 믿어야 돼요. 그런데 공자님은 훌륭한 사람이지 저보다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그분이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운명에서 해방돼 버려요. 점쟁이가 점을 못 쳐요. 왜? 전기가 안 나와. 왜? 전기가 나올 수 없죠. 해방됐으니까. 지긋지긋한 이 문제에서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귀신 들리는 사람 먼저 알아봐요. 이거 왜 왔냐고. 이상하네. 옛날에 저 말이에요. 우리 구정희 전사님 그 경찰청에 전도로 갔는데 거기 어떤 분이 말이요. 이제 전도지 자꾸 받고 했거든. 근데 이제 승급 심사 경찰서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있는데 자기 혼자 주보를 보고 우리 교회 주보를 보고 읽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그 부인 되는 분이 또 점치러 가서 그것도 모르고 늘 가던데 점게 잘 나오는데 딱 갔더니 점지하는 날이 이상하다. 허옇게 아무 점기가 안 나온다는 거 이상하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와가지고 남편한테 얘기해줘서 이상하다. 이 점쟁이가 항상 맞췄는데 당신 점기가 안 나온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이런 거예요. 혼자서 영접해도 되네? 그 영접했는데
총경에서 내려왔는데 그 앞에서 이분이 실수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총경이 열받아가, 야, 이 새끼 너 승급 절대 못할 거야. 내가 생을 걸고 내가 막을 거라고. 이러고 올라가 버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 하나님 자녀 기도해야 되지. 승급 안 했냐? 옆에 여기 와서 경찰서장 했어요. 사건 터졌는데 하나님이 딱 막아가지고 그 안전하게 정년퇴임하도록 만들어요. 감사하죠. 그래 항상 그분은 그거 기억해요. 아, 영접하고 났더니 운명에서 해방됐다. 그 본인이 하는 얘기지.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르는 거요.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운명에서 해방되는 걸 얘기합니다. 꼭 교회 다니다가 이 맛을 못 보고 교회 낙심해서 떠난 사람 많아요. 참 안타깝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버렸어요. 구원받는 길을. 언제 열었습니까?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했냐? 독생자를 주셨다. 당신의 아들, 죄 없는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혀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원의 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해방됩니다. 그때부터. 이때부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돼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 함께 하시겠다.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구원과 문화입니다. 원래 인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 떠나면서 이걸 다 놓쳐버리고 사단 권세에 묶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길이 회복되어서 예수 믿음으로 이게 회복된 거예요. 그 우리 교회가 뭐 하느냐? 이거 하는 교회 아닙니까? 복음과 구원과 이제 세상 문화를 살리는 문화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함께 하셨는데, 그렇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떠난 상태가 뭐와 같습니까? 물고기가 물 떠난 것 같은 거예요. 나무가 흙 속에서 뽑혀버린 것 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생명 아닙니까? 다시 물고기가 물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예수 믿을 때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성경에 보니까 우리 속에 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참 지고하를 막론하고 동서고금 어디를 가든지 누구이든지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먹혀들어요. 그지?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 자녀로 싹 바뀌어버려요. 감사하죠. 저도 이 복음을 깨닫고 저희 부모님도 저를 통해 예수 믿게 되네. 하나님 자녀 되네. 그 은혜 중에 은혜죠. 제가 그 지난 주간에 어떤 섬에 치유하는 사역하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은 인간극장에 나온 분이에요. 담도암이 걸렸는데 생존율 5%밖에 안 되는데 이분이 살았어요. 그래가 치유사역을 해요. 지금 7년 지났는데 마저 건강해요. 그래서 살아 계신데 그 말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부산 임마누엘 교회 그 홍동표 목사님 그 담당 가시 걸렸거든.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이제 살았어. 살았는데 홍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계속 뭘 얘기해 주냐? 이 구원의 길에 대한 걸 계속 얘기해 주대요. 그래 테이프를 녹음해가 자기 거짓말 조금 표현돼 가지고 한 10,000번을 들었대.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또 목사님이 해주는 구원 메시지에 대해서 자기가 이거를 엄청 들었대요. 왜? 애울 만큼 들었대. 왜? 이거 갈급해가지고. 그래 듣고 났더니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조금 귀에 들리기 시작하더래. 그것도 은혜죠.
우리는 유목사님 메시지 바로 들리던데. 그거 진짜 은혜입니다, 그거. 복음 메시지 바로 들리고 이해된 거 진짜 은혜입니다. 보통 보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머리 아파요. 그래, 교회만 오면 머리 아파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얘기 하려면 다시 오지 마라. 머리 아파요. 왜 사람 얘기 듣는데 머리 아픕니까? 그 귀신이요, 머리 아프게 만드는 거, 이게 들어버리면 구원받거든. 여러분, 이게 말씀이 이해돼 버리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이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되지고 깨달아진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런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핍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미량이 많아요. 그래,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고 이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된, 지금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제 들었으면, 알았으면 이걸 누리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걸 듣지 못해가지고 갈급한 사람들이 늘렸단 말이에요. 이 한마디만 들으면 그 운명에서 해방돼 빠져나올 건데, 그걸 못 들어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살려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게 확신입니다. 확신이 올 때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오느냐? 기도응답 옵니다. 확신이 생길 때 그때부터 정인이 되어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 5가지. 첫 번째 뭐죠?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구원의 확신. 증거를 하나님 주셨는데 증거는 어디 있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교회를 치암으로 열심히 다니고 평생 다녀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그 생명 없는 거예요. 그럼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자녀예요. 그렇지? 구원받았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운명에서 해방되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확신이 없으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자꾸 사단이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 자녀야? 그래. 네, 공격합니다. 저는 복음을 깨닫고요. 이 확신이,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 내가 열심히 하고 기도응답 받고 이럴 때는 하나님 자녀 갔다가 헤맬 때 있잖아. 헤맬 때는 마귀 자녀 갔다가 혼자 왔다 갔다 했어요. 확신 없이. 그러다가 복음을 깨닫고 그게 아니구나. 이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자녀는 확신이 생겼어요. 확신이 생기니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고 났더니 예수님께서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뭐냐 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계율을 세울 것이다. 제가 1992년도 2월달 그때 다락방 메시지를 누가 해줬냐 하니까 같은 신학교에 계시던 다니던 오천농 목사님이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와가지고 누군지 소개도 안 해주고 교재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안 데리고 갔어. 뭘 데리고 다녀야 되거든. 그러고 와서 메시지 하는데 나 충격받았어요. 그 전까지는요 제가 종교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놔버린 거예요.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구나. 확신이 생기면서 5가지 확신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오는 응답이, 그날부터 예수님이 약속하신 응답이 오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감사하죠. 지금 25년이 흘렀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반석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시간표 따라 제가 깨닫는 수준 따라 계속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네. 이제는 국제적으로 또 전문인들, 수준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문 열어주시네. 그렇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음부의 근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 우리 신분입니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전화위복으로 역사를 해버려요. 그지? 승리하도록. 왜? 계획이 있거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여러분 같이 확인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제가 기도 제목 생각하는 게 다 응답이 돼요. 생각하는 거 제가 메시지 다 하잖아요. 생각하는 거 메시지 하는데 계속 응답되잖아요. 여러분 같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누아투 갈 때, 어떤 유럽이나 어떤 갈 때 기도 제목 부탁하는 거 보세요.
어떤 거는 제가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런 기도 제목을 내지? 그런 것도 성취가 돼요. 왜? 하나님 주신 기도입니다. 생각하는 게 계속 응답이 돼요. 그지? 저뿐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담난 자들에게 세 가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근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 그지? 그 어디 가서 점쟁이 물어볼 필요 없어.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축복도 분명하니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죠? 증거는 뭐죠?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신 거. 예. 어떻게 계십니까? 성령으로. 언제? 영접할 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께서 하게 하시지 않으시면 그로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예수님이 왜 구원자 되는지 알고 내가 그 고백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분명한 증거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의심 안 해도 돼요. 그때부터는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죄에 대한 확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죠? 사죄에 대한 확신. 사람들이요, 불신자부터 모든 사람이 죄책감을 많이 가집니다. 그렇게요? 죄의식 많이 가져요. 여러분,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믿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제가 청년 때, 귀신 들린 아주머니가 말이에요. 이희라 집사 친구, 강성우라고 있었죠. 그 어머니가 귀신 들려가지고 정신병원 몇 번 갔다 오고 말이에요. 그 동생은 어릴 때 화상 입은데 버려버려요. 어디 갔다. 지금도 못 찾았지. 그 아버지는 집 나가버립니다. 이런 가정이, 이 어머니가 귀신 들려가지고 왔다 갔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중에 어느 날 자고 방에서 딱 1대1로 딱 저를 딱 쳐다보면서 강상모. 내 이름이 강상모니까. 왜요? 너 말이야. 왜 하나님 앞에서 왜 그렇게 온전치 못해?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연약한 나, 온전치 못한 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끝내버려. 나는 그걸 믿고 있다. 딱 그랬더니 고개를 팍 숙였다. 그때부터는 그런 질문을 못해요. 딱 영적으로 잡혀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죠? 살짝 시험해 본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딱 그거 확인되고는 그냥 고개 탁 돌려. 예. 귀신이 압니다. 뭘 압니까?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분명히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귀신이 알아요. 그죠?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지? 오늘 유목사님께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안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자기의, 그지? 자기 기준, 이런 걸 다 붙들고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는 만큼 큰 죄가 됐어요. 그렇지? 그리고 옛날에 몇 년 전에 안 그렇습니까? 성교원에서 물었다닙니까? 우리 성교원 선생님이 얘들아 죄가 뭐지?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가요 멋지게 대답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게 큰 죄요. 나 자신을 믿는 게 그게 큰 죄요. 속으면 안 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뭡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잃는다.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잃어서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든지 저와 여러분 이 확신을 딱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자신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뭡니까?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이 약속이 제일 많아요. 기도응답 못 받는 첫 번째 이유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육신을 따라 잘못 구해서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하여 부른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이유는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며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려고 불렀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그러면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만들. 응답받으면 뭐 됩니까? 정인. 복음 깨닫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정인. 그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이제는 잠언 3장 5절 6절.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왜 이게 필요합니까? 나의 수준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나의 수준으로 세상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못 이겨요. 내 불신앙을 못 이겨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네, 안 갖다 줘도 돼요. 갖다 주면 더 써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다 갖다 주면 더 써야 되잖아. 그럼 어린 애들도 시험 들어요. 네. 그리고 왜 오늘 이 얘기를 했냐. 지난번에 작년에 유 목사님께 오셔가지고 이제는 강 목사님이 강 목사 이제 지교회 새가족들이나 새신자들에게 가서 메시지를 좀 해야 된다. 그 메시지 뭡니까? 복음에 대한 기본 메시지들. 그래서 지교회 순회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하는 겁니다. 왜? 새가족들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느꼈어요. 그 치유사랑 그 권사님은 믿음 굉장히 우리 좋고 사역도 잘 하시는 분인데 만 번을 들어도 이게 갈급한 모양이라. 그렇게 목사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구원의 길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그렇고 목사님 제 아들에게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설명했더니 오해가 풀린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갈급해요. 이제 복음 여러분은 계속 듣고 있는 복음이 갈급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요 쌀밥 먹고 싶어요. 우리 애들은 밥을 안 먹잖아요. 왜냐? 넘쳐가지고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넘쳐가 그런데 배고픈 사람들은 갈급하면 밥 먹고 싶어요. 쌀 먹고 싶고. 마찬가지. 옛날 어른들은요 보리쌀만 먹다 보니까 쌀밥 먹고 싶었거든. 그래가지고 막 쌀밥만 열심히 해주다 보니까 요즘 병들고 이러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게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그 밀양에 하나님의 복음의 참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10주년 지나 이제는 정말 올바른 전도운동, 복음운동에 모델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간판도 좀 새롭게. 오는데 뭐 보니까 이게 너무 오래돼가 색이 다 바랬어요. 그래서 딱 바꾸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신자가 복음 받고 오면 우리 교회구나, 이 교회구나. 마음에 들 만큼 수준 있게 만들어 놓으세요. 조그만 것부터. 분위기. 왜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올 거니까. 새신자 올 거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10년 지나 새로운 응답이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 복음이 참 필요한 밀양 곳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또 말씀 운동이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 임마누엘 밀양교회 전 성도 사역자들이 렘넌트들이 쓰임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주신 복음과 또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복음의 참빛을 비출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밀양에 하나님의 참 능력과 복음의 참 능력이 증거되어지고 설명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먼저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동훈 목사님과 또 우리 박상장을 비롯한 모든 종직자, 사역자,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시고 증거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제 10년을 지나 하나님의 전도운동의 중요한 시간표에 응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증거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밀양 땅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 현장을 살릴 만한 분명한 복음운동의 증거 시작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표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동훈 목사님과 또 우리 박상현 장로님 비롯한 모든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사역자들 렘넌트들까지 복음으로 하나 되어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지 분명히 증거할 수 있도록 증거를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